오늘 말씀은 심고 거둠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 첫째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심으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심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심는다. 어제 수요일에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거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겨자씨, 둘째는 누룩. 그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는 이 엄청난 조그만 걸 심었지만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난 이후에는 이게 완전히 과연 요 조그만 코딱지보다도 작은 이 겨자씨에서 어떻게 이런 나무가 생겨날까? 이 외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 아주 역동적인, 그렇게 막 변화되는데 이 역동적인. 여러분, 나는 요만큼 공을 들였는데 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굉장한 이익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에게 내 삶 자체를 아마 역동적으로 확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말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누룩처럼 이 누룩, 이 이스트 있잖아요. 빵을 막 부풀리는 거. 여러분, 그게 들어가서 작용을 할 때에는 그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고루고루 부풀려요.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이 상태를 이렇게 고루고루 성숙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확 바꾸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깊은 성숙을 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되면 다 그와 같은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씨앗을 맡기셨어요. 그 씨앗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엄청난 역동적인 그런 일을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앞에 세워놓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좀 다듬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말하는 투조차 하나님 나라에 어긋난 거라면 내가 그것도 더 고쳐야죠. 그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사람에게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내 행실 때문에 아니면 내 표정 때문에 내 말투 때문에 내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심지 않고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 않았으면 기대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심지 않아놓고 자꾸 기대해요. 아니, 남의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저거 내 영역으로 넘어오기만 해라. 내가 가위로 싹도 잘라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뭔가 한 방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씨 뿌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거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뿌리지 않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둑심보죠. 도둑심보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자신도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다운을 받을 때, 그죠? 다운을 받을 때 남들이 공들여 만들어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데 그게 싫어 가지고 우리는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자꾸 불법 다운로드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려면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돼. 상대방이 정말 애를 쓰고 소중한 걸 만들어 준 걸, 그걸 인정해 주고 그걸 정당한 값을 주고 사야 돼요. 정당한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이 심고 거둠의 원리를 삐딱하게 사용하느냐 하면 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저 사람의 열매가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그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탓을 해요. 그 사람 땅은 좋은 땅이고 내 땅은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다고. 그러면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라도 그 소중한 귀한 열매를 내가 만들어가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탓만 하고 있단 말이야. 탓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력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옥토를 가지게 된 것은 그만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던지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만한 그런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옥토로 개간을 하고 바꿨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열매만 보고 저 사람 땅은 좋고 내 땅은 나빠. 그러면 내 땅을 좋게 만들어야죠. 그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고. 여러분, 심고 거둠의 원리는 심지 않았으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심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좀 탐탁지 않다. 그러면 처음부터 땅부터 뒤집어 엎으면서 새롭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죠. 나는 씨만 뿌리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땅을 개간을 하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또 열매 나기까지 애를 쓰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심성에는 은혜대로라고 하는 그 어떤 잘못된 그 모토가 잘못된 그런 선에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걸 다 은혜로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까지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그랬어요?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쉬라 그랬지. 나는 하나님께 쉬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적인 일하고 그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고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펑펑 놀고 있고
하나님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땀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성경책 펼쳐놓고 그거 묵상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랬잖아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적한 대로 도둑이에요. 도둑이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까지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하는 잘못된 그런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참 많다는 거예요. 내게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과 심각하게 싸워야 돼요. 그걸 고쳐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내게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싸움도 싸우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 받겠다고,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앉았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저 말씀 졸면서도 다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먹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들어요. 심고 거둠에 있어 합리화는 없어요. 일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한 대로. 그랬잖아요. 거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일하지 않았으면 기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둔다. 마지막 원리는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막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는 가정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런 원리와 같아요. 여러분 싹이 났어요. 근데 아주 튼실하게 다 났어요. 근데 저쪽에서 난 싹은 아주 비실비실거려. 그러면 여러분 이 튼실한 싹, 너는 잘 자랄 거니까 이거 살리겠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걸 겨우 살려냈어요. 그런 거는요, 열매를 맺어도 튼실한 열매 못 맺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튼실하게 싹이 났던 걸 도외시해버리고 우리가 거들떠 보지 않고 그러면 이게 튼실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격려하고 방법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방법을. 그리고 잘하는 것에 더 집중 투자하는 게, 그게 거둘 때에는 보장 있는 거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내 가정을 팽개치거나 그러면 그건 제대로 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거둘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심을 때 내 가족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회 있는 대로 먼저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다 팽개치고 그 목적만을 향하여 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함께 이게 결론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거두어 드리는 농부 제가 볼 때 없어요. 내가 100을 뿌렸으면 그 중에 한 60 정도 거두면 풍년이에요. 그런데 나는 100을 뿌렸는데 왜 60밖에 못 거둬? 그러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부족한가 봐, 그러면서 낙심해도 안 되고요. 나는 100을 뿌렸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20%도 못 거두게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왜 이래? 나 망가졌어. 나 이제 끝이야.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20%라도 그걸 내가 거두어 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서 그걸 거뒀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했어요. 낙심해버리고 포기했어요. 그 20%를 거뒀더니 그 20%가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런 자들을 거두셔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그러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